오늘부터 약 10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일 한 장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락별로 끊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훈웅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화수목까지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조훈웅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범위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서론과 함께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약 18살 또는 20살 안팎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역시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20살이 되기도 전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증거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살이 되기 전에 이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11년에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이 잡혀갔다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만 사역했다면 40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사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로 또 애굽까지 가서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40년보다 훨씬 넘게 한 45년, 어떤 학자들은 50년까지라고 이야기를 5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대상은 유다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회복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배경과 그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스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해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 때부터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18년에 제사장 힐기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죠. 그럴 때 그것을 요시야 왕에 갖다 줬을 때에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는 크게 회개하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힘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사람들이 더 이상 빗나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사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명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또 시드기야 왕과 같이 악한 왕이 다스릴 때도 역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안한 시대에나 어려운 시대에나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올바르게 비추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와 같이 평안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시대와 같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잘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도 또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더욱더 격려를 하십니다. 그런 중에 한 구절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운다는 말은 보통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종종 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세운다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귀하게 세운 것은 그 열방의 전권자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 대리자로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잡초나 독초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런 곡식을 심는 그 농부와 같이 이 세상에 부패한 사람들과 나라들을 심판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시 이 역사를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이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권력 이러한 권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드러나는 권위자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권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직책을 가지고 그 타이틀이 권위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권위자는 비록 그 사람에게는 어떤 타이틀이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끓는 기름 가마입니다. 끓는 기름 가마는 이제 북쪽에서 기울어졌다고 말씀하면서 심판이 북쪽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 환상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원문을 비교하면서 봐야 합니다. 살구나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또 지켜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살구나무의 말과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살구나무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인 지켜본다는 말을 말을 하면서 이것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끓는 가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그런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고 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